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하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우리 심령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조정성 목사님과 나아갑니다. 엄청 덥네요. 할렐루야. 자, 오늘 예레미야 3장과 4장. 예레미야 3장 아이 잡았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3장과 유다를 향한 회개촉과 파멸 예언. 예레미야서는 어떤 거라고 요약을 간단하게 하면은 바벨론에게 완전히 그 예루살렘이 망하는 그때의 가장 여호와의 날에 그 전과 후가 있는데 이 다 심판 그 예언자들의 그 전후 아니면 중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쓴 이 17편의 모든 예언서가 말라기까지 그겁니다.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말라기 같은 경우는 포로기 이후에 포로 귀환 이후에 쓴 거, 그다음에 포로에서 쓴 거, 또 그 전에 쓴 거, 그 전에 쓴 거는 뭐냐 이사야서나 이런 것이. 그 다음에 예레미야와 이사야서. 예레미야는 그 망하기 전부터 계속 회개하라 그러면서 망할 때까지 그 이후에 또 완전히 포로가 되어 갔을 때 외국과 예루살렘 주변을 향하여 계속 7년 동안 더 예언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장 그 이스라엘의 그 완전히 그 예루살렘이 망하는 그 시점에 눈물의 예언자죠. 나라가 망하고 우리 내 백성이 죽는 것을 계속 41년간 예언했던 그 어떻게 보면 비극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 것은 좋은데 그걸 계속 또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 결국 막 그 왕들에게 이 예언서를 또 불태우기도 하고 온갖 핍박을 나쁜 소리를 좋은 소리도 듣기 싫은데 나쁜 소리 자꾸 하면 진짜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을까. 그것이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 선서는 누가 썼을까요? 바룩이라는 그 서기관이 썼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어느 정도 제사장 가문으로서 좀 그런 가정을 이렇게 가문을 이루고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말라고 또 했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그 전까지 간단하게 요약하고 자, 예레미야는 12편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그러니까 설교라기도 하고 예언이라고 12편의 예언의 로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그래서 순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12편이 그냥 이렇게 각각 독립되어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의 나라들 10개국의 그 선지자로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셨다. 그 다음에 3장은 12개의 예언 중에 첫 번째 예언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북왕국을 교훈 삼아 펴야 되겠죠. 아직 안 폈네. 예레미야 좀 지우겠죠. 예레미야 3장이요. 3장에서는 계속 회개 촉구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언제 항상 기다리고 계시죠. 계속 하나님이 따라다니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유기하지 않고 계속 가속하고 징계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3장은 이미 북왕국은 100년 전에 망했어요. 그 다음에 136년인가 30년에서 36년 후에 또 유다가 망합니다. 근데 지금 100년 된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100년이 됐는데 그 북이스라엘을 교훈 삼아서 살아야 되는데 똑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행하고 유다의 음란과 행악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3장의 내용이고 교훈 삼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은 뜻은 계속 그것을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다가 뭐예요? 가늠한 아내에 비유하고
이리저리 행음한 우상숭배 산과 막 좋은데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행음하는 거죠. 복 받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아세라 뭐 하여튼 세상 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의 회개와 회복 그리고 남북왕국이 하나님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은 항상 하나님은 그 구원과 남은 자들 회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공의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하는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항상 그 사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회복을 새 예루살렘 헌 것을 완전히 깨뜨리고 부셔야지 새 건물이 새 예루살렘이 생기고 헌성전을 그냥 완전히 부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옛사람이 그러는 그 생각을 다 완전히 그 말씀과 성령으로 지배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제가 연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뭐냐? 완전히 하나님의 그 예수의 통치를 받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기도 하지만 이런 공간이라기 부르는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역사에 일어납니다. 완벽하게 주님이 재림해야지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와 백성이 됐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씀의 통치를 온전히 받을 때 병도 낫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라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그 세계에서는 모든 저주와 질병과 눈물과 이런 고통이 없기 때문에 질병이 다 낫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천국에 너에게 임하느니라. 그 병이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증거도 있죠. 막 마음의 기쁨과 하늘의 그 만족과 기쁨, 평안으로 넘쳐나는 것도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하나님 나라는 섬김의 나라죠. 섬김의 나라, 겸손의 나라, 온유의 나라. 그런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이 진짜 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지 막 저도 성령의 불로 막 축사가 되기는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면은 진짜 하나님 나라는 이 조용한 중에 이 사랑 그 인격 중에 인격으로 조용조용하게 임한 그것이 진짜 참 하나님 나라입니다. 왔다가 또 빼앗깁니다. 오히려 잠깐 이런 거는. 딴 얘기가 나오네. 할렐루야. 유다의 음란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참 이게 신명기하고 민수기 이런 거 다 봐도 이것이 하나님이 쓸데없이 예레미야기 52장까지 썼죠. 그 다음에 5장 57장까지 창세기보다 더 깁니다. 예레미야가 57장까지 예레미야 애가까지 붙으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생각하는 거, 평소에 내가 말하는 거 그것을 보면은 부정적인 거라든지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그거 저도 있더라고요. 아직 그건 내 모습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옛사람을 그 1세들이 완전히 죽어야지 민수기에서 그 2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나중에는 그 천사들이 아주 덜 죽은 사람 직접 죽였어요. 하나님이 직접 죽였은 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손발이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의 옛사람과 이런 그 혼적인 거 이것을 고쳐서 쓸 수 없습니다. 완전히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멸시켜야지 새롭게 새 건물을 지을 아주 그 천국의 아름다운 하나님이 예수님의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성령님의 왕국을 지으려면은 이걸 고쳐서 리모델링은 안 된다. 완전히 부셔야 된다. 그 부셔 버려야지만 좋은 것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 꼭 썩어빠진 냉장고가 아니면 썩어빠진 뭔가를 가득 채운 사람이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데 보면 TV에 그 쓰레기가 막 5차수 10톤씩 나온대요. 그 쓰레기를 완전히 버리고 싹다 그걸 땅까지 다 파멸시키고 파괴시키고 땅을 이렇게 안에다가 만약에 100층 건물을 지으려면 그 밑에까지 다 뜯어내야 새롭게 멋진 건물을 세울 수 있지 거기에 썩어 빠진 데다가 리모델링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는 작업이다. 저는 그렇게 오늘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죠? 그 하나님을 믿는 선민입니다. 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심령에 그런 것을 하나님 한결 거룩하기를 원하시니까 신명기 이것이 여기 이혼과 재혼 하나님은 항상 그 우리를 그 새로 결혼한 신부와 신랑 관계 신부로 우리를 그 새 신부라고 항상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 5장에도 남편과 아내의 이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가 그 야다로 서로 가깝게 지내는 것을 그것을 진짜 원형은 하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한다고 거기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이라 에베소서 5장 그 부부관계에 대한 걸 보면 그것이 진짜 오리지널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나와의 결혼관계다. 이 세상 결혼관계도 그림자다. 그것을 또 알 수가 있고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 4장 이혼과 재혼의 말씀이 그 책망입니다. 근데 요엘서에도 계속 그 음란한 그 와이프라 음란한 부인 고멜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과 결혼하고 예수님과 결혼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더 좋고 그것들이 내 마음 중심을 차지할 때 그것이 음란입니다. 그 다음에 다 읽기는 중요한 것만 읽겠습니다. 유다의 음란과 행악이라는 것은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이 모습보다 더합니다. 아내를 3장 1절 가령 아내를 버림으로 피해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 땅이 더러워지지 않냐 그 땅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실제 이런 땅도 있지만 마음이 한 번 이렇게 더럽혀진다 그러잖아요. 다른 하나님 남편이 마음이 없고 다른 사람이 딱 마음이 있으면 이 마음이 더럽혀진다는 거죠. 그 땅이 깨끗하게 그 땅에 다른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것들이 안 된다 이거죠.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많은 무리 여기저기 온갖 그 인신대사까지 복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이때 이 당시 2500년 전인 2500년 전이죠. 유다 백성들이 지금도 그랬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복 받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대통령님 옛날에 돌아가실 때 불교 행사 무슨 기독교 가톨릭 하여튼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장례식도 한 10가지 정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 대여섯 가지 10가지는 아니고 대여섯 가지 좋다는 것 다 한다. 종교 혼합주의 그겁니다. 이게 3장 6절에서 11장까지는 이 창녀에 계속 3장 3절 창녀라고 하죠. 하나님은 그러게 하나님은 정결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때 요시야 시대거든요.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시도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을 회복하고자 했고 그 요시야 왕에게 좀 뭐랄까 이렇게 고무됐다 그럴까 예레미야가 처음에는 그렇게 잘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기만하고 거짓되이 행하였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계속 그 타인의 아내가 되는 거 한마디로 우상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앞에 거부터 천천히 해야 되겠네. 그 땅이 더러워지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행음하고도 내게 하나님께 돌아올 우상에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점찍은 거 다 이렇게 국회의원이다 점 같은 거 제일 많이 치잖아요. 특별히 뭐 큰 기업을 하거나 국회의원을 하거나 이런 대통령에 나가는 사람들 점을 제일 많이 칩니다. 특히 이제 SS 기업에는 그 관상쟁이가 이런 걸 다 뽑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도 일정 부분 병도 낫게 하고 복을 줍니다. 그렇지만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죠. 그래서 문제입니다. 2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우상 숭배의 장소입니다.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노라. 2절에 엄청 이거 정확하게 합니다. 2절에 우상 숭배의 장소입니다. 이 헐벗은 산이라는 것은 그 동안에는 경치 좋고 막 숲이 우거진 곳에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저도 강릉에 잠깐 1년에 살았는데 산 좋고 물 좋은 그 뒤에가 굉장히 좋습니다. 금송이 있고. 근데 그 아름다운 곳에 가면 전부 점치고 그 물가에 그 음식 같은 거 막
다 버려져 있습니다. 점쟁이들이 그런 거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경치 좋은 데서 했는데 이제는 경치 좋은 것뿐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살이 그런 산에서 경치 좋은 산에다 하다 이제는 산이 헐벗어도 그냥 그까지 가서 또 다 우상숭배를 할 수 있는 대로 우상숭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헐벗은 산까지도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길가에 창녀들이 길가에서 사람을 기다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느니라. 아라바 사람 이 당시 광야 아라바 광야에서는 이 사람들은 그 사막의 약탈자들이었습니다. 사막에서 한마디로 도둑이에요. 뭐랄까? 그 사막에서 이렇게 사람들 가는 거 죽이고 그것을 뺏어가지고 모든 걸 갖는 그 광야의 약탈자가 도둑이라 그래야 되나 뭐 깡패라 그래야 되나 아라바 사람이 그런 똑같다. 그래서 그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노라.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난이죠. 하나님의 기업을 더럽힌 거죠. 자, 그래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네. 창녀들은 수치를 알아야 못해요. 이렇게 완전 다 버리고 연예인들도 거의 옷을 벗어가지고 무엇을 찍어야지 또 뜨잖아요. 전신 나체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뜨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또 그렇게 악한 문화가 그렇게 있죠. 늦은 비가 없어 단비가 그쳤고 이 단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이스라엘은 도저히 이게 할 수가 농사가 안 돼서 굶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 네, 그런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진 유다의 모습이고 2절은 하나님께서 이게 아까 늦은 비와 이른 비 이게 신명기 11장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제가 찾아볼까요? 여기서 찾아야 되지만 여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자, 신명기 11장에 보면 13절. 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게 날씨가 굉장히 이런 특수하고 이 비가 사막기후 비슷하게 뜨겁고 비가 없기 때문에 비하고 이런 거 비만 잘 내려주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거든요. 그것을 잘 내려주면 3모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모작인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더운 나라 베트남이나 이런 데는 2모작, 3모작이 되는데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계속 따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엄청나게 이런 게 기름질 수가 있고 포도와 이런 것들이 감람나무 막 엄청나게 할 수 있지만 비가 안 내리면 또 완전히 이것은 완전히 망하는 그런 날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은혜가 있으면 엄청나게 축복된 그 땅이지만 하나님의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없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왔죠. 그래서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는 지 않으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플러스 항상 긍정은 부정을 포함하고 그 부정은 긍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비가 그쳤고 단비가 그쳤다는 것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계명에 순종하면 늦은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 주신다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 말씀의 언약입니다. 약속의 계약 관계다 우리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은혜의 시대지만 이것도 신약과 연결됩니다. 신약은 이런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다. 신약은 구약은 신약이 그림자다. 그다음에 5절에도 보면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 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면 내 욕심을 이루라 하시니라. 유다 백성들은 5절에 보면 겉으로는 하나님께 잡으려 용서를 구하는 말을 합니다.
끝내는 그 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회개, 나의 행실이라든지 이런 죄악된 것들을 버려야지 하나님 미워하지 않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자꾸 하면 누구를 미워하고 자꾸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고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란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끝내 죄악을 벗어버리죠. 죄악을 벗어버려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읽고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나보다 내 마음을 더 잘 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사악한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 위선과 가식에 계속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죄악을 속히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는 것이 뭐예요? 내 뜻대로 막 내가 옳다는 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돌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마르티야. 말씀에 벗어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맞다고 옳다고 해도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악이죠. 좋은 일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회개는 이제 반드시 삶의 변화, 내 마음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게 이 혼적인 것, 아직도 우리는 이 할례를 받지 못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은 자꾸 내 뜻대로 미워할 거 미워하고 살아갈 거 살아가고 아주 이성적으로 잘해요. 근데 그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사람의 생각은 99%가 내 착각이다. 그리고 이 생각은 뭐예요? 그동안에 내가 겪어왔던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이 세상에 착합니다. 생각으로 악한 영이 공격한다고 나오죠. 악한 영은 일단 공격을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 안 된 생각, 뭔가 이게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것이 거짓말입니다. 하와에게 했듯이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저도 보면 겉모습만 변하고 속모습은 하나도 안 변하니까 마음이 지옥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뜻 안에 들어올 때는 환경에 상관없이 기쁨과 평안과 어떤 행복이 만족과 참 행복과 참 만족이 옵니다. 아멘. 이것이 천국이 임한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다.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여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오신 거죠.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은 성령으로. 그다음에 6절에서 배역한 이스라엘과 반역한 유다 6절에서부터 6장 30절까지는 남유다를 이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두 번째 예언, 두 번째 설교입니다. 여기서 6장까지 3장 여기 6절부터 6장까지는 두 번째 설교다. 제가 아까 말씀 100여 년 전에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도 우상숭배의 제약으로 망했죠.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해 똑같습니다. 지금 남유다가 똑같은 전철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봐야 됩니다. 이게 그냥 역사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청왕모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축자 영감. 이것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조금 오역이 되고 나라마다 문화마다 조금씩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지 그 원서의 번역 과정에는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원서에는 글자 한자 이런 것이 진짜 다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틀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 구약을 보면 볼수록 참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왜 이렇게 하나님 계속 이렇게 하면 자꾸 왜 이렇게 심판을 자꾸 예언합니까? 진짜 포기하면은 그냥 안 보면 되고 그냥 망하든지 말든지 유기를 해놓으면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시 돌이키라 얼마나 하나님 피곤하겠어요. 그 예레미야도 40년 1년 동안 이렇게 자꾸 안 좋은 거 예비야 그러다가 또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안 좋은 말 자꾸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가 좋을까요? 굉장히 듣기 싫습니다. 말씀 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거든요. 우리가 아프고 괴롭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서 11절에서 25절까지는 지금 요시아 왕 때 11절에서 좀 패스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만 하면 축복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계속 돌아오라 돌아오라 고멜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돌아오라 그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예레미야도 돌아오라 11절에서 25절까지 계속 자복하라 11절에서 25절까지 내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라. 내 죄를 자복하라. 여호와를 배반 너는 이렇게 너가 이게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우상 숭배를 하였고 복받기 위해서 그냥 돌아다니면 이 나무 저 나무 온갖 그냥 이제는 민둥산까지 가서 복을 비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은혜 받으려고 너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 또 그냥 하나님께 한 방에 뭔가 불을 받아서 막 폭탄 터뜨리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은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에 들으면 풀립니다. 그리고 내 심령이 이렇게 내 심령이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로 말씀과 성령의 온전한 그 지배하에 나아가지 않은 데서 축복을 받으면 뭐합니까? 그거 다 모래 위에 집힌 건데 없어질 건데 이 세상에서 만일에 교회를 크게 한다 뭐 어떻게 막 불을 받아서 한다 그러면 그것이 천국에 가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하는 이거는 수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만이 반석 위에 작더라도 반석 위에 지어가는 게 좋죠. 할렐루야. 방향이 정확한 게 중요하지. 방향이 틀린 상태에서 그 머리 위에 성을 아무리 쌓아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간단하게 3장 12절에서 18절까지는 본문은 뭐냐면 12절에서 18절까지 유다 족속과 동행하며 북에서부터 나와서 너희 조상에게 기업을 줬다니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12절에서 18절까지는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회개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성경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잖아요. 근데 계속 이거를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서는 시간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설교이기 때문에 이때 옛날에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시간은 순서대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설교이기 때문에 설교는 우리가 옛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지금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절에서 18절까지는 북왕국에 무너졌고 그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사와 메대로 흩어져 버렸다. 이렇게 모든 백성이 죄악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몇몇 사람 남은 자라고 그러죠. 남은 사람이 그 사람들을 회개하고 온다면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다.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하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시온으로 데려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시온이라는 그 장소도 상징하지만은 시온은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의 자리 품어주시고 참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얘기고 18절까지 그래서 6장에서 다시 또 복습입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6절. 자, 요시야 왕이 종교 계획을 다 단행한 이후에나 6장에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높은 산에서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서 거기서 행업하였느냐 6장에서 이거 요시야 왕과 이 예레미야는 이제 좀 종교 계획을 본격으로 단행하고 또 이렇게 요시야 왕이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죠. 그랬으나 일반 백성들한테는 아직까지 영향이 계속 백성들은 유상 짓을 한 거예요. 6절 메슈바 패역한 모습 그 모습을 굉장히 지금 북이스라엘의 그 모습입니다. 이것은 지금 그 타산지석을 삼으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100년 전에 말한 북이스라엘 모습을 말하시는 거다.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 패역한 돌아오라. 아까도 너희 남편님이란 너가 시온으로 돌아온 시온으로 데려온다고 하나님이 데려오고 회복시킨다는 거죠. 이 시온에는 것은 진정한 회개와 영적 각성을 하라. 지금 북이스라엘을 빗대어 남유다를 가리키고 계십니다. 민족적인가
민족적 영적 회복을 주신다는 거죠. 시온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영적 정신적 고향이죠. 시온. 그 다음에 이것은 이스라엘의 또 완전한 통일과 영적 회복을 또 의미합니다. 시온으로 둘을 택하여 둘을 택한다는 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다 이렇게 한꺼번에 통일시킨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통일과 영적 회복을 하는 이미 14절에서 약속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15절에 내가 너희를 마음에 합한 목자들 잠시만 역사와 이제 이걸 같이 조금씩 왜냐 선지자는 역사 안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했기 때문에 15절에 그 다음에 보면 15절에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것이 실제로 무슨 내 마음에 합한 목자라는 것은 꼭 우리는 종교 지도자뿐이 아니라 위에 지도자들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 말한다고 그랬죠. 이끄는 사람이니까 종교 지도자가 다 이끄는 게 아니잖아요. 스룹바벨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겠죠. 느헤미야나 밑에서 에스라도 많이 도와줬지만 나중에 그 성전 재건할 때 느헤미야서에 보면 목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서 가시겠다.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죠. 그러면 예를 들면 총독 스룹바벨, 또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지금 1차, 2차, 3차 기한, 포로 기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 학자 에스라 이런 사람들을 일으켰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향하여 뭐예요? 이게 시간대로 안 되겠죠. 시간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시간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벨론에 앞으로 잡혀갔지만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이 이미 이게 뭐랄까 잡혀갔을 때 이 설교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간순으로 하면 안 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은 회복시키고 고치시고 이렇게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22절 이상 뒷절에를 보면은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나님이 그 배역함을 고쳐서 다시 해줬죠. 아까 스룹바벨이나 뭐 에스라, 느헤미야, 여호수아 등을 통해서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언제나 긍휼과 사랑을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회개하는 날 우리가 항상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항상 육신과 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 회개하는 자는 내 힘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고 죄를 아주 기억도 하지 않고 정에서 먼 것 같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지워지고 고쳐주십니다. 그냥 고치는 게 아니라 싹 지워주시고 새로 회복시켜 주신다. 자, 그 다음에 4장을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4장 유다가 이제 돌아오라고 다시 하면서 예레미야가 막 계속 또 회개하러 돌아오는 예레미야의 예레미야의 탄식이 있습니다. 4장에서 그다음에 12장에서 25장까지는 유다의 자손을 향한 예레미야의 지금 경고라고 계속했고 심판 설교입니다. 심판당한다 설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북이스라엘 6장 3절까지 3장에서 북이스라엘의 답습하는 유다를 향한 회개의 촉구입니다. 4장 1절에는 돌아오라 고멜을 향한 호세아 선지자의 말 똑같습니다. 4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주 다음 절로 넘어가야 되겠죠. 돌아오라 4장
4장을 이제 요약하면 유다의 임박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왜 돌아오야 되냐?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심판이야. 강력한 회개를 지금 하나님도 언제까지나 이게 시간을 무제한으로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또 시간과 그 하나도 안 되면 하나님 심판이 되는 거죠. 제가 양이 차면은 이제 하나님 그 쓰레기통을 비우십니다. 언제까지나 하나님 사랑이라 언제까지나 용서하고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은 심판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있고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에 조상 대대로 몇 천 년 동안 지금 몇천 년 동안 그 뭐랄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있는 한 절대로 우리를 멸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극심한 이 제약이 극심하다고 그랬죠. 계속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복받는 짓을 다 한 거예요. 우상숭배의 짓을. 그들은 그래서 심하게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 1장 13절에서 1장 13절에 나오죠.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여졌다 이렇게 이렇게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북쪽에서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이 북쪽 있잖아요. 쭉 이렇게 끓는 가마가 하면서 북쪽에 가까운 북이스라엘이 먼저 그 끓는 가마에 헤엄을 받고 그게 점점 어찌 남쪽으로 내려온다. 그 가마는 이미 기울어졌다는 거죠. 해결을 안 하는 것은 하나님 해결을 안 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은 그 아시죠. 뭐라 그럴까? 이게 바둑 기사가 18, 50수가 있는 자잖아요. 아마추어는 하나님은 그리고 완전히 그거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뭐랄까 AI의 억만배라 되시는 머리랑 뭐 비교할 수도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얘가 어떨까 할 것인가 아시죠 벌써. 그렇지만 계속 회개하기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 묵은 땅이 4장 3절 폐역한 상태 묵은 땅은 거기서 뭘 잘할 수가 없어요. 딱딱하게 씨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씨가 자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묵은 땅은 한마디로 다 이렇게 파헤쳐야 됩니다. 이렇게 옥토를 만들어야 됩니다. 묵은 땅 같은 그 마음을 우리가 하고 4절에 보면은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니 겉으로만 육신의 할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할례. 우리 항상 멘탈 관리가 중요합니다. 멘탈 관리는 뭐가 멘탈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감사로 하루에 10,000번 감사하면 모든 병이 낫는답니다. 실제로 그 마음으로 예수 주님께 감사하면은 세포가 변한다요. 어떤 교회에서 지금 만병 감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00번 감사. 진짜 감사하죠. 저도 한 10개 감사하고 그동안 20개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10,000번 감사를 그렇다고 또 기복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항상 감사하는 하나님 나라를 감사의 나라인데 회복될까요 안 될까요? 다 감사하면 회복됩니다. 이게 무슨 빛이 확 비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서 감사를 하니까. 자, 그래서 마음의 할례, 멘탈 관리가 진짜 중요하다.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몸, 뇌가 달라지고 뭐가 다 달라진답니다. 뇌관리에 대해서 요새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뇌가 굉장히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데 뇌를 잘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뇌에서 이게 우리는 그래도 이게 뭐랄까 컴퓨터 내 브레인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받쳐야 된다. 우상숭배로부터 우리의 죄로부터 우상숭배 내 생각으로부터 연약한 생각 그거 버려야 됩니다. 연약한 생각이 있는 사람들 꼭 병이 오더라고요. 생각이 연약해. 그냥 좀 강하게 가는 사람은 부러질 때 부러져라도 다시 쉽게 돌이키기가 있는데 이것도 저도 안 해. 이건 이렇게 갈대 같은 마음 저도 그 마음인데 갈대 같은 그 마음 하나님 쓸 수가 없습니다. 역사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쉽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생각이 이렇게 넘어졌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걸 거야 저걸 거야. 강하고 담대한 마음 그리고 기도를 할 때도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누구 중보기도 우린 제사장의 역할이 있죠. 하나님 저분의 죄를 용서해 내 목숨을 가지고 그렇다고 실제로 죽는 건 아니라 마음만 내가 저분의 죄를 대신 내가 예수님처럼 막 진짜 죽을 각오로 목숨을 가지고 들어가서 기도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조금 강하게 해야 된다. 5장에서 18절은 임박한 심판의 경고. 그래서 연약하고 어리면은 뭐예요? 마귀에게 당합니다. 우리 동물의 왕국과 똑같아요. 요새 동물 사자들이 막 유튜브에 보니까 뭐 새끼들을 잡아먹고 뒤에 쳐지는 거 연약한 것들 다 잡아먹고 악한 원수마귀도 그래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마음이라도. 임박한 심판에 경고하고 멸망의 삼중 예언이다. 5절에서 18절. 이제 3이라는 거 완전 이제 멸망 해도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이래서 지금 40년 몇 년을 지금 예언을 했어요. 온갖 그 예레미야가 진짜 장가도 안 가고 얼마나 힘드시 그렇게 막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해도 안 됐대 안 듣는다. 그래서 삼중 예언입니다. 삼중의 멸망 예언이다. 좋은 건 아니죠. 5절에서 18절까지 철저한 멸망이 임박하고 11절에 보면은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 뜨거운 바람이 광야의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12절입니다. 4장. 내가 이제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또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건 심판하는 것은 완전히 그 멸망의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 심판이라는 거죠. 심판은 완전히 하나님의 어떤 회복의 그것을 때가 회복할 기간이 지났다. 그리고 철저한 멸망이 11절, 18절에 반해서 뜨거운 바람, 더 강한 바람, 회오리 바람, 그다음에 독수리. 독수리도 보니까 진짜 공중 독수리가 뭐 사자도 잡아먹어요. 독수리 큰 거는 송아지도 잡아먹고 막 큰 짐승도 잡아먹습니다. 엄청 크더라고요. 1m, 2m, 3m. 한번 잡히면은 뺄 수가 없어요. 발톱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런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지. 결국 바벨론이나 아수르는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의 그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 종이 내 일을 잘했기 때문에 애굽을 그의 전쟁 하면 주는 거 그거 전쟁의 그 전리품으로 준다고 그랬어요. 여기 나오죠. 에스겔도. 그다음에 저기 5절에 보면 4장 5절에 큰 나팔을 불라. 이 땅에 크게 외쳐. 우리가 큰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쇼파르. 군사적 목적의 큰 나팔을 이제는 최소한의 그래도 군사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온 땅의 전쟁과 군사의 소집을 알리는 전쟁 나팔을 불러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다 이제는 이제 끝나는 거죠. 지금은 아직 이 얘기할 때는 아직도 임박한 심판이 경고고 아직 심판이 이제 조금 있으면 오는 거죠. 9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이게 2장 8절에도 나오고 6장 13절 8장 10절에서 나오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왕과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시드기야 왕은 그때 막 군사를 일으켜서 애굽의 도움과 막 받으려고 이미 아수르를 망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느부갓네살 왕을 배신해가지고 눈을 뽑히고 자식들이 다 죽고 백성들도 그 앞에서 막 다 죽고 그렇게 하고 지금 누구지? 느부갓네살 에스겔도 그때 같이 끌려가지고 왕과 좀 쓸만한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선지자들도 다 포로로 갑니다. 심히 낙심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하면 이 핵심 주제입니다. 10절이 핵심 주제. 근데 이게 왜냐면은 거짓 예언자나 하나님께서 유다와 400대 1이네. 거짓 예언자는 400이었고 예레미야는 1명이었어요. 그때 여기 또 보면 뒤에 보면 누구예요? 에스겔이 아니라 누구예요? 아합 왕 그때
그 선지자도 그 450명 대 1로 했고 다른 선지자들이 몇백 명을 다 죽였잖아요.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 참 엘리사 엘리야 이 똑같습니다. 400명을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보호하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을 영구적으로 보호하고 평화를 주실 것이라는 거짓 예언을 선포하고 그랬으니까 10절에 뭐냐면은 내가 이르소리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다는 거예요. 10절에 크게 속이셨나이다. 내려가야 됩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슬픔 하나님이 우리 예루살렘 사람을 속였다는 거는 이게 속이다면 나샤 왜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속인 것처럼 왜냐면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멸망에 치닫는 그 선민의 영적 우미한 어두운 미래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400명의 선지자는 이 좋다 영구히 하나님이 보호할 것이다. 그렇게 평화롭다 그렇게 말했고 예레미야 한 명만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400명의 선지자에게 기기를 기울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속인 것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루살렘을 크게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하나님이 평화가 그게 아니라 심판인과 칼이 왔죠. 그러니까 하나님 속이셨다. 그렇게 핵심 주제입니다. 이 10절이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거짓 예언자들이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일어나이다. 10절 칼이 생명에 이르 다 진짜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았다는 거죠. 자기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았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지자의 탄식입니까?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은 내 딸 가엾은 내 딸 내 백성 여전히 사랑하시며 그들의 행위를 안타까워하십니다. 11절에 이거 네. 다음에 또 5절까지 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이렇게 심판하실 수가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만 강조하면 그 이단에 빠지고 공의 하나님 모든 그냥 그렇게 그래서 공의만 하는 거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조화롭게 하십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나라를 요새 한마디로 하면 정의를 공의를 정의 바르고 정의 바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하십니다. 우리 정치도 그렇고 뭐 개인도 계속 뭔가 정의롭지 않다. 사랑뿐이 아니라 뭔가 정의를 벗어나면 하나님 그 우주의 법칙은 반드시 멸망하는 그 심판을 받는다. 그 다음 23절에서 31절은 혼돈의 환상인데 유다의 파멸의 환상이 옵니다. 23절에서 31절 유다의 파멸에 대한 예언입니다. 너무 설교 깊게 하지 말라 그러셔가지고 자 유다 멸망의 참상과 그들의 고통의 처절함을 뭐에 비해있냐면 23절에서 31절까지는 내려가야죠. 성경이 작아서 저는 내 성경을 보고 있어가지고 할렐루야. 자 유다의 파멸에 대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혼돈한 환상인데 그 파멸을 두 가지 비유를 합니다. 유다의 참상과 그 고통의 처절함을 천지창조 이전 상태 혼돈과 공허함의 흑암에 있다는 거 있잖아요. 하늘에 빛이 없으며 23절에 그 천지창조 이전의 그 공허한 상태 혼돈의 상태에 비교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초산하는 여인의 고통. 애기 이제 초산 엄마들은 아시겠죠? 애기 초산할 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 24시간 고통. 그러니까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 소리가 더 괴로워가지. 그 여러분 고통 소리 아실 것입니다. 애기 낳은 우리 여자분들 그 애기 첫 초산하는 여인의 고통에 비유하고 그다음에 그렇지만 남은 자를 통해서 또 새 언약을 세워나갈게 하심을 또 암시하십니다. 27절에서는 하나님이 항상 그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회복을 새 언약을 세우면 회복과 세워나가시는 것을 항상 같이 심판과 구원을 같이 온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고난을 주시는 광야의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고난을 위해 소망이 있는 고난이다. 하나님 주시는 고난은. 근데 내 잘못으로 있는 고난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정결하려 하려 함도 아니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이렇게 우리 속에 안 좋은 것들을 이렇게
걸러내고 털어내고 깨끗하게 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고난을 오는데 이 고난은 뭐예요? 12절에 심판의 고난이다. 죄악으로 인해서 고난을 하나님이 나를 또 뭐 이렇게 훈련하신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훈련하신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11절에 그 광야의 훈련. 광야의 훈련을 지나서 요단을 지나서 가나안 하나님이 주신 다 분깃이 있습니다. 가나안 분깃 하나하나 다 누구 다만이 할 수 있는 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할 수 있는 다른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사역입니다. 내가 특별히 하나님이 막 활동을 못해도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사역이다. 네, 주변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또 말씀을 나누는 자와 항상 좋은 것을 같이 하라고 그랬죠. 아멘. 기도하는 것도 가장 큰 사역이다. 할렐루야. 사역이 없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자에게 그 상급이 갑니다. 내가 어떤 분들을 기도해서 그분의 어떤 악한 영적 전쟁에서 이겼죠. 전리품이 누구에게 갈까요? 기도한 사람이 전리품을 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저도 지금 물질이 조금씩 풀리고 모든 것이 풀리고 있어요. 기도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조금씩 하는데 하나님 나를 세우는 과정도 있으시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 반드시 전리품은 기도한 사람에게 줍니다. 왜냐면 이게 일하는 소에게 망을 그 사람이 먹어야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소에게 계속 굶으면서 일을 못 시키니까 그 소가 먹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싸움의 전사가 싸우면은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까? 그 사람도 먹이고 입히고 재워야 돼요. 하나님의 그 전리품은 그 싸움 이긴 그 사람에게 주인공에게 줍니다. 영적 전사에게 줍니다. 이겼을 때. 질 때는 다 끝 뺏기죠. 이겼을 때.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언제나 의로우시고 순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애굽기 20장에 있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신다. 아멘 아멘. 미혹도 있어 이제 마지막 때 진짜 많은 미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항상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퍼포스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예레미야 3장과 4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라 외치는 그 귀한 말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내가 하나님 정결 거룩하고 또 하나님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나를 퀴즈라는 그 과정과 나의 죄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훈련에는 통과하고 나의 죄악은 끊어내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고 내가 다 이뤘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다 이렇게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 그럴까요? 근데 내가 기도로 열쇠를 열어서 치워야 됩니다. 입을 안 벌리면 이 음식이 들어가질 않아요. 아무리 롯데호텔의 그 뷔페 양갈비 안 들어가면 입을 열고 내가 먹어야 됩니다. 다 준비해 놓고 앞에 있는데 어떨 땐 배가 아파서 못 먹을 때 너무 아까울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양갈비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입을 열어야 된다. 기도의 입을 열어야지 내게 옵니다. 기도로서 하늘나라를 침노하는 것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자, 감사하라 기도하라. 에베소서 5장 말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적 호흡을 쉬면은 영이 죽는다. 숨을 못 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며 어둠이 떠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십니다. 그럴 때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 악한 것들은 반드시 대적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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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교통 강력한 사랑의 역사하심이 통치하심이 함께하신 모든 우리 지체들과 가정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우리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귀한 주님의 그릇들이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